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백마를 탄 자의 군대에 사로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용이 사로잡힌 후에 벌어지게 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일을 수행한 천사는 요한계시록 9장 초반부에 등장했던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에 있던 황충을 끌어올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용을 무저갱에 가두는 일을 맡았던 천사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에 등장한 천사는 동일한 천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가두어 두셨던 무저갱이라는 감옥의 간수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이 천사를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교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단에 속한 그런 교단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서 이 용을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도 이 용이었고 또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것도 이 용이었고 귀신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게 했던 것도 이 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용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됨으로써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의 하수인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히자마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런데 용은 사로잡힌 다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지 않고 무저갱에 감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범인 용은 1000년형을 받은 반면에 종범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은 확실히 공평하지 않은 처사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용도 결국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1000년간의 무저갱형은 어느 정도 양해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떤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좌들이라는 표현과 거기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던 24 장로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4 장로들에게도 보좌가 있었다는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2차례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24 장로들에게는 자기의 보좌가 각각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24 장로들을 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첫째 부활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첫째 부활은 100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순교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며 또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첫째로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복이고, 둘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복이며, 셋째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용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게 될 기간은 100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이 결박에서 놓이게 된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8절에서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걸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 용의 군대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져졌던 그 유황불 붙는 못에 용도 함께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진 후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서로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섬멸했던 수단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 짐승과 선지자들의 군대를 섬멸한 것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온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용의 군대를 섬멸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전쟁은 서로 다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히자마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지만 용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그 이후에 사로잡혀서 1000년간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벌어진 같은 전쟁에서 사로잡혔던 것이었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에서 벌였던 전쟁과 용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벌였던 전쟁은 서로 다른 시기에 벌어진 서로 다른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과의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보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을 거쳐서,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자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보좌 앞에 생명책은 단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행위를 기록한 책은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산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던 생명책은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보내고 없으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펼쳐놓은 게 아니라 네 이름 여기에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생명책을 거기에 펼쳐 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1000년 전에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 역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넌 이런저런 악한 행위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거야 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책들을 생명책과 함께 펼쳐 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이 심판에 앞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나 음부는 도대체 어떻게 죽어서 뼈만 남았거나 뼈마저도 삭아서 먼지가 되어버린 사람들까지 심판대 앞에 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살려서 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한 다음에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의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은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의하면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인 심판의 부활은 1000년이 지나 용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는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을 거쳐 이르게 되는 지점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부활에 대해서 둘째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첫째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악인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부활이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뭐할 정도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을 하지 않으면 잠자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럼 부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시 살아난 뒤에 던져지게 된 그 불못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던져지게 될 정도로 벗어날 소망이 없는 아주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까지도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째 부활이라는 이름 대신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던져지게 될 이 불못이라는 곳은 원래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는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르게 됨으로써 사탄과 함께 그곳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이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아직까지 무적행에 감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혹할 자,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무천년설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장로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이 대세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 신학교를 다니실 때만 해도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천년설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기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천년설이라는 이름보다는 천년 전 재림설 그렇게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무천년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무천년설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마귀는 무적행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는 그 천년기하고 상관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신학자들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무천년설이 맞다. 같은 신학교에서도 20년 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단이라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인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래요. 왜요? 우리가 무서워서요? 아니죠. 우리 뒤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피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걸까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